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동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잘했으면 아멘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제가 있고 여러분 있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잠깐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 루트를 향해서도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옆에 사람을 놓고 서로 축복합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했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잠언서 있고 전도서 있고 이제는 시편에 이제 5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초여름 날씨가 이제 다가와서 날씨가 매우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하시고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돼. 여름에는 좀만 해도 짜증이 올라거든요. 서로 인생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죠. 여러분 좋은 기도 제목을 행사했으면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선교사님 직장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에 이상 3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직장 자녀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1대1 양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1대1 양육에서 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신영 목사님 드렸습니다. 정은희 청년 드렸습니다. 전청민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복된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땅에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이내버려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험을 이기는 8번째 만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근데 성령 충만함을 살아도 우리 몸에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리의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는요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아. 그러면서 10장 12절. 이것 같아요. 여러분이 차를 운행하는데 기름을 막 넣었어. 그게 성령 충만하고 저기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적지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목적지를 잘못 가.
오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 목적지가 저기 부산인데 울산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부산이에요. 근데 나는 울산으로 가 있어. 방향을 잘못 잡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성령 충만해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이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라.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찾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가장 약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 틀려요. 명예에 약하고, 뭔가 약한 것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의 덫을 딱 만들어, 먹이 만들어. 그럼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하는가?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승리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 종류.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여러분이 아까 1장 2절 읽었더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라고.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여기 시험은 뭘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길까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기분이 어때요? 합격이라는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다가 막 뛰어가야 되는데 막 물도 마셔야 되는데 저기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골인만 하면 와 기분이 좋아요. 이와 같이 시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겠다? 더 많은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험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험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여기서 시험은 이제 시련이 있어요. 시련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광물에서 막 채에 걸려내고 금을 광부가 하려고 거기 뭐 녹여야 되고 수도 없이 막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걸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험하고 과학자가 근데 실험에서 전기가 몇 번 했어요? 에디슨이 수도 없이 실험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전기라는 것을 탁 켜놨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려운 이런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전기를 이렇게 불키니까 전기 없으면 얼마나 캄캄할까요? 그거 같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급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순금. 이런 과정이 없으면 순금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유혹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성도들 멸망시키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여기는 이 시험은 뭐냐면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유혹이에요. 사단이. 따먹으려고 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오니까 이건 유혹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오는 시험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눈에 커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사람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뭐 탐욕 이런 것들이 다 그 같은 거잖아요. 유혹이에요. 유혹의 시험. 세 번째 시험 뭐야? 테스트요. 한번 창세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가 모리아산에 바쳐라 칼을 긁고 다 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독자 이삭을 볼 정도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이 테스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너는 너를 통해서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사야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결국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순금을 만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렐루야 엄청나. 근데 마귀 유혹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래서 주로 이 유혹의 의미는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당하는 시험 문제 열쇠가 되는 구절 이 구절을 묵상합시오. 오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을 다루냐면 그 시험, 테스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시험이 있는데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이라고요? 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상황과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히고 다 막혔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 불안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어떤 일이 날지 무슨 일이 날지 이것도 염려고 자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당할지 수없이 염려가 많아요. 근데 그런 염려는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크냐 작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믿음이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인생의 취업의 문제, 또 여러분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 결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염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애를 막 낳았고 야 얘가 빨리 크고 걷기만 하면 시험 엮었지. 걷고 나니까 중학교 되니까 또 시험 들어. 또 고등학교 되니까 또 염려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염려겠지. 자기들 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왜? 시험을 당하게 능히 이기게 하신 분 누구라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할 길을 찾아야죠. 피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인데 기도하면 길이 나타나요. 제가 오늘 큐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갑자기 베도스라는 그 총독에게 자기의 이제 여러 가지 간증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딱 섰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감옥이나 같아 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를 죽이려고 예의를 써요. 어떻게 되면 죽이려고 예의를 써요. 근데 하나님 왜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안전하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옥이 안전해요, 환경이.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 베르스를 통해서 보호한 거예요. 그 배후에 죽이려는 주의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다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복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제거해 줍니까? 하나님의 시험 제거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시험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발 시험에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바라신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제하시고 시험을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시험해요. 태어날 때부터 저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예수님도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 망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이나 예수님. 그러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해.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이기게 돼요. 여러분이 청년이 따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영신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 따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나오거든요. 잘못된 게 나오면 잘못된 게 묵상되고 거기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근데 좋은 것이 묵상되면요 좋은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자꾸 둬야 돼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붙잡을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힘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니까 믿음으로 무장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 이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후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방패 같다. 성령은 검은 말씀은 창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할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이기고 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자꾸 말씀을 먹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사단이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하면 예수 명 안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 예수 이름으로 불신은 떠나가라.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가면요 선포하는 순간 떠나가요.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여기가 아팠대요. 예수 이름으로 어깨에 아프게 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 채찍에 맞으면 계속 선포했더니 어깨가 안 아프더래. 병원에 가서도 막 이렇게 침 맞아도 안 되고 멋으로 안 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영적 진에서 가장 큰 것은요 마귀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사단아 떠나가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선포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꾸 그래야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소서. 그렇게 하니까 강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 능력이 있어요. 건강을 지어다. 물질이 풀에 은희가 건강할 지어다 자주 하잖아요. 건강할 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해. 건강할 지어다. 네, 그렇게 선포가 능력이 있어. 선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나는 건강할지어다. 내 안에 피곤하게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선포하잖아요. 어느 순간 떠나가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지치게 하고 딸진되게 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이게 당신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말씀, 아까 해줬죠?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한 12시에서 거의 한두 시까지 이상으로 계속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을 끌어내면서 사단이 공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영적 공격이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다 떠나갔어요. 왜?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피할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죄라는 것이 오면요, 반드시 사단이 공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야, 죄가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와서 환경이 막 묶이기 시작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죄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고 치유를 해봐야 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걸 바로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 정리가 해야 돼. 여러분 안에 몸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요, 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먹을 게. 그래서 이 지들을 지들이 이제 사단이거든요. 이거 쫓아내지 않으면요, 계속 내 몸만 망가져요. 마음 망가지고, 생각 망가지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용서하고, 안 좋은 거 회개하고, 어둠을 끊어내고, 제가 가끔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우상숭배 영들이 많이 대적하는. 모든 악의 근원 사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천사도 만들어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3분의 1이 원래는 찬양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세상에. 쫓겨나서 무적이요. 그래서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이 개개인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좋은 천사도 있어요. 가브리엘 전사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도 있어. 이게 사단의 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개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그때 모든 전투에서 김일성이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있어? 사단은 영적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하고 언어로 공격하고 또 우리의 육신으로 공격하고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단이 3가지 경로로 우리를 접근한대요.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단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좋은 생각, 말, 우리 안에 안 좋은 행동, 예를 들면 어디 뛰어내려라.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아파트에 뛰어내려라. 막 사단이 그랬대요. 뛰어내려고 했더니 내가 막 축사했거든. 그랬더니 바람에서 안 넘어. 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음성이 들려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 죽이고 면 이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니 자기 안에 들어온지를 몰랐던 거죠. 두 번째,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내려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고 불신하고 혼미한 영을 두어서 복음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이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또 세 번째는 사단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이용해요. 이 사단은 이게 아담이 마치 욕심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보암직스러워 탐스럽고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인지 우리 스스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을 알면 지금 내가 사단한테 시험 받고 있구나. 빨리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든지 아니면 아까 피할 줄 믿음으로 물리치든지 마귀를 대적하든지 이거 빨리 찾아내요. 죄 때문에 온 건지 여러 가지를 지금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단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 혹은 사단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해. 사단의 영어로. 어떤 여자는 남자의 목소리를 하더라고. 너 언제 들었냐? 아, 나,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인격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존재라.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죠. 사단의 신앙을 흔듭니다. 직접 공격. 자기도 모르게 막 행동이 나와. 이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것은 이 쓰레기 정리만 하면 되거든. 회개하고 얻으면 뭘 안 하면 되거든. 이 불신하고 우리 자신과 하는 관계를 의심하게 돼. 그래서 자꾸 불신을 가져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자꾸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해요. 그분의 신실성을 부정해. 이게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거야.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더니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란 부르는 유다가 사단에게 들어가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쁜 생각을 주는 거야, 사단이.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찾고 죽고자 싶은 마음, 낙심하는 영, 이게 다 사단이 준 겁니다. 너 저 사람 한 대 쳐버려라. 이런 안 좋은 생각들. 그래서 근데 이 쓴뿌리들이 다 쓴뿌리로도 두라. 쓴뿌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은 생각으로 공격하는구나. 사단이. 가룟 유다가 사단이 이런 공격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많은 사람이 사단이 없다고 생각해. 인정하지 않아. 뭐 귀신이 있냐? 사단이 있냐? 근데 성경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거든. 두 번째는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건들이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버머리 되고 귀신된 기먹이 영들아 예수님 안에 떠나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포했더니 기먹거리가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봉사도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천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같이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라. 낙심은 떠나가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초청하면 안 돼요. 초청하면요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대적할 때 다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대적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사단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다 와서 너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말씀을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게 말씀은 검과 같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쳤다. 또 예수께서 기록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왜? 높은 곳에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보호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너 시험에 들지 말라고 또 말씀을 물리쳤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주인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네가 경외하면 내가 세상의 거 다 줄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했죠. 예수님은 3번이나 성령의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방법이 없어요. 대적하는 것밖에.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사단이 우리를 구하면, 제가 옛날에 가위 눌리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수로 너 가위 눌리게 하는 영 나가라. 얼마나 그게 내가 싸웠는지 몰라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승리했어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경험은. 그래서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믿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3절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 믿으면 나는 이미 천국 갔다는 것을 믿어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어야 돼. 근데 사단이 그런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지옥 가야. 자꾸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안 옮겼다? 옮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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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라고 너희의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간다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요. 평상시에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직접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뒀다. 왜? 마음에 다른 것이 자꾸 들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공격. 아까는 사단이 직접 공격. 이번은 세상을 통해서 우회로 공격해요. 어떻게 우회로 공격할까요? 사단은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우회 전술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영어가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지적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냐. 사실은 세상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 뭘 입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또 테스트 받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한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거래요. 세상. 세상 사람들은요 즐기고 쾌락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근데 사단은 그걸로 공격하지만 사단이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 온 거래요. 세상. 하나님께 온 건 아니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등등이 재생산된 사고도 방식이 있어요. 가치관, 문화, 문물, 제도, 구조, 총칙하는 말. 여러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누가 보내주신 거 차별금지법 나오고 뭐 에이즈 가장 많이 걸린 사람 이런 거 나오고 어떤 여자분이 그 약사가 이렇게 쫙 보내온 거 있어요. 아는 목사님이. 그랬더니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뭐냐면 그런 에이즈나 그런 질병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남성 간에 어떤 동성연애 결혼하고 이게 성관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 에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약사가 그분이 여자분이요. 굉장히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대단히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문화는 점점 동성애로 빠지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막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싹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올무를 쳐는 거예요. 가치관, 문화, 문물, 제도, 구조. 그래서요. 이런 종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을 구성된 세상을 뜻합니다.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은 세상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이 시험은요, 법을 어긴다든가 사람을 불쾌하게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손실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 맛있잖아. 하나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보면 뭐 왜? 세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사단을 우회로 공격하는 거야. 사단이 직접 공격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욕심을 자극해 세 가지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예를 무엇입니까? 있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거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눈에 딱 보여 이게. 안목이죠. 이생 이게 자랑.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 쾌감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으로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로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음탄한 강격적인 쾌락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쾌락을 사람들은 쫓아가려고 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탐하는 거.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생이잖아요. 자기 우울함, 세상 가치를 제일로 삼는 자기 본의 생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돈과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일어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돈을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러면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를 섬겼대요.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이유를 알아보니 그들이 애써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자 아내는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성 쓰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버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됩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예배 섬기는 게 예를 들면서 예배도 섬기면서 아파트 사고 열심히 살고 자동차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회로 공격하는 거예요. 됐던 거예요. 우리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되는 건가?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시험을 대처해야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4절 34절 금식 하늘의 보물을 쌓느라 참새와를 너희가 하는 애와를 들었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아무것도 염려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채울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세상 염려로 짧은 인생에 많은 공격을 한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 더 그렇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승용차 사랑이 더. 근데 승용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용차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승용차가 우상화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이러한 시험이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경건의 생활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비웃기는 그들 세상을 위해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들이 악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제 경건의 생활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을 통한 사단의 공격은 그의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을 잃게 돼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거기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돈과 쾌락과 자기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해야 해? 영생 어린이들이가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를 섬겨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게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 흘러 넘치면요 세상 사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에베소 3장 19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넓이와 깊이와 바다 그보다 더 넓고 우주 그보다 넓고 막 그런 건 나와 있잖아요. 넓고 깊이와 넓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깨닫는 순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제가 가진 성경 292쪽 292쪽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다메섹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위기가 와요. 심지어는요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막 수없이 와요. 심지어는 태창으로 3번 맞기도 하고 80에 가나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어려움을 당했지만 가장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로마서도 나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사단이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 공격하고 세상 사람으로 공격하고 세 번째는 우리 욕심을 통해서 공격해. 시험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하답니다. 세상을 통한 공격은 외부에서 공격이라면 육신을 통한 욕심은 내부에서 욕심이 올라와. 내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욕구가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던져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어떤 질문이 든가 보세요. 자신에게 유익한가? 내가 욕구를 채워줬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애를 술 한 잔 마셨다. 술 먹은 것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익이 되는가? 이 죄. 이 욕심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몰래 훔쳤어. 나는 부유해졌어. 다른 사람은 가난했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한가? 이런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이 욕구에 매겨서 거기서부터 오는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는가. 그러니까요, 이걸 즐겼던 예를 들면 게임을 빠졌다. 근데 내가 정상생활을 못해. 게임에 빠져갖고. 그러면요, 내 인생이 노예된 거예요. 게임으로.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게 중독이라고 하거든, 중독.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에 제가 중독 상담도 옛날에 좀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제 그 상처받고 피해보면 어디로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이 빠져다 보니까 그게 막 즐겁거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데 그 사이버상에서는 막 좋아해. 야, 막 카타라니까 글이 저 빠져. 그러다니까 어느 순간 중독에 빠져요. 이런 거에 노예 빠지게 되지 않는가. 그 욕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세워주는가. 내가 이것을 이 욕심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면 이것은 세웠다면 사단의 공격이 아니죠. 근데 내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단의 공격이에요. 마귀 내부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 이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내게 가는 내게 무엇이 얽매이지 않다는 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린도서 10장 24절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래요. 우리 생활을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는 제약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결혼 생활하면 정상적으로 성생활한다. 그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본능이에요. 근데 남들에게 뭐 가는 뭐 이것은 죄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구나 그 먹이로 남을 탐하는 거, 남의 것 탐하는 자체, 생리적인 충동에 생기는 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리적인 욕구는 잘못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잘못 사용하지 않는 때는. 사무엘하 10장 1절 4절 읽읍시오. 사탄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공격하는 한 예입니다. 육체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와 장군을 몰래 이제 전쟁에서 자기는 싸우면서 나가서 전쟁 나가야 되는데 자다가 깨어나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니까 목욕하는 거 보니까 몰래 들어와서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 다윗은 범죄예요. 그래서 나단성을 통해서 범죄 죄가를 철저히 치르게 합니다. 다윗은 실패했는데 요셉은 승리해요. 요셉도 그런 유혹이 왔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이거죠. 정욕이. 다윗은 전쟁 중에 낮잠을 즐기며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 안목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요셉은 주인이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밤새 기도하고 저는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잠 안 오는가 보다. 어제 저녁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 왜? 어차피 시간 안에 뭐 이게 할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해. 양육자가 먼저 자신이 피할 것을 솔직히 말하고 동반자에게 말하라. 뭐 이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청년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청년들이 하잖아요. 청년은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이 어떤 음란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가면 100% 당해요. 그냥 피해버려요. 요셉이 피했다는 거예요. 왜? 보디벨 아내가 어느 날 자꾸 당신과 이렇게 동침하자. 그러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보디벨 장군이 또 얘가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또 주인한테 거짓말해갖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청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 늘.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세상으로도 피하기만 할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면 세상 피해 다니면 되지 않느냐, 회피하면 되느냐, 이런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많은 세상을 나아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욕구와 성령의 역사 갈등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속 사람이 연약할 때는 성령의 뜻을 선택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세욕은 에베소 3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세욕은 성령을 거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짧게 해야겠네요. 육체와 성령은요, 계속 이게 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강력해야 여러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나갈 때 죄는 죽어간다.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죄는 어느 순간에 멀리 떠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면요, 죄는 서서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 사랑이 많거나 사단의 공격이 오거나 이러면 어느 순간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야, 새가요, 어느 날 새가 쫙 날아와요. 쫙 날아갑니다. 새가 날아가다가요, 어느 집사님 한 분 여기 있다고 합시다. 집사님의 위에로 이렇게 딱 새는 사단이거든요. 딱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둥지를 트는 것은요, 여기다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짓는 건 내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집사님이 못 지도록 자꾸 둥지를 질려가면 막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죄의 속성, 쓰레기 속성을 자꾸 끊어내고 해결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아까 그대로 하면 이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한 거 다 정리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딱 간단합니다. 시험으로 공격하는 건, 사단의 공격은 첫 번째, 직접 공격하는 거, 신앙으로부터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자꾸 생각으로 막 틈타거든요. 가론 유다 생각 안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유혹으로 오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어요.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이거 비교가 돼.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어렵고 막 비교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이것에 막 넘어지려고 그래. 내가 잘못 믿었나 봐. 이게 사단에 나는. 그래서 여기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경건의 생활을 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삶이 이게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한다. 육신의 욕심이 와요. 내부적인 욕심이 막 올라와. 그러면요, 음란의 요소가 주위 환경에 있다. 그러면 피하면 돼요. 여러분, 깡패 속으로 딱 들어갔다. 근데 나는 혼자야. 다수야. 도망가야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싸워야지. 천만의 말씀. 100방. 그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리하니까 이게 유혹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이 세상 사랑으로 들어온 거 있고, 육신에 내 안에 있는 이 직접은 나한테 공격하는 거, 세상은 내부적인 공격이고 육신의 정격은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시험으로 오는 공격의 방법이다. 이걸 대처하려면 말씀으로, 경건한 신앙생활로 현장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런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넉넉히 이기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늘나라의 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삶, 보배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우리 열방비전의 식구들이 가는 것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들 삶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